수라구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야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아피아 가도를 따라 드디어 입성한 그곳 로마. 로마를 향했던 예수님과 로마를 떠나려 했던 베드로의 스토리가 담긴 쿼바디스 도미네 교회부터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머문 셋집 위에 세워진 교회까지 생생한 은혜의 사역 현장을 직접 체험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을 따라가던 성지가 좋다. 드디어 이제 로마에 오늘 입성을 합니다. 이제 이 로마에 다가갈수록 인근에 아피아 가도,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정말 고대 길을 오리지널로 보존한 10여 킬로의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히 로마의 근교에 접한 관계로 정말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좋은 카페도 간간히 있고요. 특히 이곳에 이제 자전거를 대여해서 쉽게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아주 쉽게 이 전체 10여 킬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것도 있고요. 자, 드디어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하고 아피아 가도 로마 입성을 시작합니다. 네, 자전거 2대를 빌려서 이렇게 저와 함께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아피아 가도가 로마식 돌이기 때문에 도틀도틀해서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자전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네, 비록 도틀도틀하지만 그래도 걸어가는 것보다는 빠르고 현대의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또 구글팀에서도 360도 카메라로 아피아 가도를 담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곧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참 정겨운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교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수십 마리 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요 강아지 세상에 저 많은 강아지 하나가 뜨니까 양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보이시죠? 네, 바로 요 주인공이었어요. 네, 정말 양은 양입니다. 요 강아지 한 마리가 엄청난 양들을 다. 네, 요 조그만 양이 재미삼아 양 뒤를 따라다니니까 양들이 놀래가지고. Very strong. 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강아지를 묶고 나서야 다시 평온을 찾은 아피아 가도가의 우리 양떼. 이 성지에서 보는 양하고는 조금 다르죠. 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침 일찍 아피아 가도를 찾아서 양이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요 조망만한 그렇죠. 강아지가 양들을 따르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수십 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만큼 양이 순진하죠. 예. 네. 한번 계속 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아피아 가도 10여 킬로를 이렇게 자전거를 렌트를 해서요. 이제 쭉 가보고 있고요. 특히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침 이른 아침에 이 목가적인 풍경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것저것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이 동상 저기 보시죠. 계속해서 뭔가 기념물이 있습니다. 아주 그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아피아 가도입니다. 한번 저기 좀 더 가볼게요. 워낙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자전거를 렌트해서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고요. 길은 여전히 2000년 전에 그대로의 길이기 때문에 아피아 가도가에는 이름 없는 거대한 이 건축물들이 계속, 그리고 하나같이 거의 다 무너지고 일부만 남은, 그러니까 이 아피아 가도가 주전 3세기에 건설됐으니까 2000 수백 년이 지난 동안에 다양한 건물들이 쓰고 무너지고 특히 이 로마 이 안에는 황제와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성 안에 무덤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자신들의 황제를 포함해서 무덤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서도
이 수없이 지나는 이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의 존재가 계속 이렇게 각인되기를 원했고, 또 어쩌면 죽어서 지나는 모습을 외롭지 않게 보고 싶었는지, 어쨌든 이 아피아 가도는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인 이 자전거 또 걷기 최고의 역사 산책로가 바로 아피아 가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간 역사적인 길, 이것 역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보았을 그러한 기념물입니다. 아피아 가도는 이 사도 바울의 순례자라면 꼭 한 번쯤은 지나봐야 될 역사적인 길입니다. 네, 정말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역사 속에서 그 천년의 로마를 지탱해온 이 핵심 혈관과도 같은 아피아 가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라 죄인의 몸이지만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묵묵히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향했던 그 길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다가갈수록 굉장히 이 거대한 건물들도 나타나고요. 특히 군사시설도 많고, 또 돌로 만든 원형의 타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점점 가까워 가면서 또 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 보안 군사시설이 이렇게 있었네요. 네,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좀 더 역사를 공부하고 떠나면 더 가치 있을 길이기도 하고요. 로마 인근에 도착하게 되면은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거대했던 이런 별장이라든지 또 그런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옆에는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를 함께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 공부도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제일 먼저 이 인근에 나타나는 것이 세바스티안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로마에 여러 카타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바스티안 카타콤은 기독교 박해 시에 로마군 장교였던 세바스티아노가 이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고 잡아 놓는 역할을 했는데, 그만 그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다가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다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순교당한, 정말 그 신앙의 교훈을 주는 장소가 바로 세바스티아노의 카타콤입니다. 아쉽게도 내부 촬영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요. 로마 장교로 기독교인을 감시하던 장교가 그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감명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보호했던 세바스티아노. 카타콤 위에 세워진 세바스티아노 교회인데, 와, 굉장히 이 보시죠.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십자가가 촬영은 안 된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멈추고, 대신 교회 안은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바스티아노를 기념한 교회, 정말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적인 교회 안, 굉장히 잘 또 꾸며져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이곳을 지나는 순례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주말에 교회로 나와서, 로마의 교회로 나와서 자신들의 심신과 신앙과 또 기도와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아주 신앙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 교회가 붐비지 않은 것도 좋고, 정말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고요. 또 이때가 하필이면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더 한산한 그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장소들, 세인트 세바스티아노 순교할 당시의 모습 같습니다. 네, 바로 이곳 한켠에는 순교당한 세바스티아노의 조각상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슬프기도 하면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감명받은 로마 장교의 모습을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까지 걸어가 보는데요. 세바스티아노 카타쿰에서 이 코바디스로 가는 이 몇 킬로의 길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양옆으로 차가 지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해서 걸어야 되고, 예, 정말 이 순례자들에게는 아주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더라고요. 워낙 길이 좁다 보니까 이 보행자들을 위한 배려가 거의 없어요. 길이 좁으니까. 쌩쌩 달리는 찻길에, 예,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위험을 느끼자 로마에서 오히려 이 빠져나와서 아피아 가도를 타고 가던 중에 저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이 도미노스 코바디스라고 하는, 네, 그 유명한 코바디스의 교회, 예.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스토리지요. 네, 베드로 행전 9에서 읽어보면 더 실감나는 코바디스의 스토리지요. 네, 이곳에 이렇게 아담하게, 아마 로마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시청자 분들께서는 아마 또 기억이, 추억이 새로우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안에는 정말 로마로 향해 가는 예수님과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의 대조된 그런 모습, 성화, 또 아피아 가도가에 새겨놓은 예수님의 발자국,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순례길에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리석에 예수님의 발자국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로마를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로마를 피해 아피아 가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길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시 지러 로마로 돌아간다. 즉 네가 버린 양떼들을 다시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로마로 향한다. 이때 깨달음을 받은 베드로가 그제서야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 이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모습 맞은편에는 바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길은 역사적으로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면서 만나셨던 역사적인 길이 이렇게 검은 현무암 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는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정말 감명 깊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교회문은 이렇게 늘 열려 있어서 특히 순례자들에게 쉼도 주지만, 네, 이렇게 제단 정면 왼쪽에는 마지막 순교 장면,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앞에 이제 바로 대로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대장정의 사도 바울의 로마행, 드디어 로마 땅을 밟았고요. 현대화된 로마, 아기자기하고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된 곳이기도 하지요. 자, 로마에서 짐을 풀고 드디어 이 로마에 이태 2년간 머물렀다가는 셋집, 레귤라라고 하는 바울의 셋집을 찾아서 현지 고통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갑자기 이제 아피아 가도의 고대 풍에서 이제 현대 로마를 보면서 정말 로마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지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순교지이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의 역사가 있는 곳. 자, 이제 바울의 셋집 레귤라를 가던 중간에
아침 일찍 아주 힘차게 일을 하는 로마 시청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잠시 봤고요. 노시오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바울의 셋집 바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로마 베스트 베이커리라고 하는. That's the best you can find in Rome. 아 크로와상하고 그 그 어쩐지. 베이크 빵이 최고래요. 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정말 사람들이 줄을 로마에서. 서서 야, 역시 비주얼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아몬드가 들어간 걸 빵을 좋아하는데 아침에 달달한 빵에 커피 한 잔 정말 행복한 하루를 여는 특히 이곳에 가치는 로마 시대 때 황제의 빵이라는 건데요. 오, 빵이 무겁네요. 뜨끈뜨끈하고 이 빵. 이 빵이 이렇게 이 집에 로고로 돼 있어요. 이렇게 빵. 황제가 먹던 전통 로마 빵. 오. 하나. 근데 되게 무거워요. 왜 로마 황제 때부터 먹었던 빵이라는 것을 파는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성지가 좋다에 정말 감격에 감격. 와. 아직 보이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김이. 부드럽고 보리빵. 이렇게. 네, 사도 바울의 셋집을 찾아가면서 정말 우연찮게 발견된 오늘 집에, 최고의 같은 집. 득템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빵집에 불과 한 1분 거리에 이게 이렇게 바로 유명한 또 바울의 셋집에서 네.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이렇게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오늘 제가 아몬드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오. 아침에 모든 피로가 확 풀리는 맛진 빵, 정신이 확 나네요. 쓴 커피. 네, 저는 이스프레소. 네, 유독 이 집이 또 붐비더라고요. 역시 로마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잠시 지나가던 길을 이어서 이제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바울의 셋집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바로 요 교회입니다. 주변이 빽빽한 건물로 안에 있어서 정말 물어물어 가야 되는데 바로 이곳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와서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했다는 곳. 정말 어렵게 골목을 돌고 돌아온 바로 사도 바울의 셋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 거리 자체가 여기 보면 성 바울의 파울로 레골라,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이 셋집이라는 거리 네, 이름을 파울라 알라 레골라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가 이미 사도 바울의 셋집 거리. 네, 그런데 이게 매일 여는 게 아니네요. 토요일 5시부터 8시, 또 주일날 8시 저녁 6시 30분서부터 8시 30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주일에만 여는데 오늘이 마침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헛걸음을 했지만 헛걸음이 아닌 게 그래도 오늘 저녁에 열어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마침 옆이 또 로마의 중심을 흐르는 테레베 강입니다. 이 강이 아름다운 것은 이 가로수를 따라서 고목들의 정말. 가지가 이렇게 강 쪽으로 마치 아치를 이루듯 뻗어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제 강의 물살도 급하지만 또 강 안에 작은 섬에 또 만들어진 교회도 아름답고요. 나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지만, 네, 이 로마에 이제 5시부터 문을 연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셋집을 기다리면서 잠시 이렇게 테베라강을 한번 산책을 했고요. 자, 드디어 정말 예정대로 5시에 문을 열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셋집 교회, 또
셋집 거리라고 하는 이름까지 네, 붙여진 그래도 곳에 5시가 이런 교회가 되니까 있습니다. 딱 그렇게 열어주네요. 오, 아, 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셋집이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셋집에 있으면서 여러 서신서들을 쓴 현장이고 특히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서신서를 이 로마의 이 가택 연금 상태죠. 이 셋집에 있으면서 집필한 것으로 예, 이 성화는 이렇게 가피본이긴 얘기하고 한데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노년에 사도 바울의 무엇이죠? 전도를 한 여러 지역에 여러 서신서를 쓰시는 사도 바울의 예, 세인트 폴 인 프리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렘브란트의 사도 바울의 작품이고요. 자, 이 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의 이태 동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마침내 로마에 와서 셋집에 머무르며 로마의 복음을 전했던 그 셋집 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앞에 강단의 성화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핍박당하는 모습, 정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은 마지막간에는 이렇게 순교하는 바울의 모습까지 이 3개의 그 성화가 있고, 특히 강단 오른쪽에 이 사도 바울을 기념한 또 하나의 작은 채플이 마련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을 기념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강단 오른쪽에는 또 역시 사도 바울의 손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입니다. 육신은 묶을 수 있지만 말씀은 묶을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또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셋집을 기념한 그 셋집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돌아봄으로써 죄인의 몸이지만은 압송되어 온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 그 후 불과 몇 세기 만에 이 대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보셨고요. 사도 바울의 셋집 레귤라라고 하는 기념 교회까지 소개했습니다.